그들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수술할 때 당연히 마취를 합니다.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면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에 유럽에서 수술을 할 경우에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침대에다가 팔을 묶고 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요동치지 못하게 아주 꽁꽁 묶어놓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 환자가 겪는 고통과 공포심은 고문을 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필수적인 이 마취제는 사실은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발견하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살에 아마 천재였던 모양입니다. 14살에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해서 의학을 배우고 29살에 산부인과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늘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에 살로 채우고 그거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아담은 깨어나서 분명히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하와를 향해서 하와를 쳐다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을 하던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는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고통 없이 갈빗대를 취하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1847년 11월에 그 심프슨 박사와 그의 조수 키츠 박사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액체가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고통 없이 우리는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다. 믿고 연구해서 마취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요즘 현대인들이 그대로 믿을까요? 심슨 박사처럼 그대로 믿고 연구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는 기적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적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인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북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들고 15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모르는 예루살렘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행적이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유대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유월절에 집 떠나서 예루살렘에 갈 거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 한번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뉘엿뉘엿 저물게 됐습니다. 이 유월절 순례자들은 어찌 보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푸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비롯한 그 공간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를 다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며 기적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납니까? 우리는 기적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정확히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을 다 살펴보면 기적의 요소가 언제 기적이 일어날지는 알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날 조짐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경영 능력이 탁월하고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능력 없는 걸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왜 말씀하셨겠는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꽉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 인생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의 제자들이 능력이 뻔히 없는 걸 아셨어요? 능력이 뻔히 없는 걸 아시면서 뭘 얘기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이미 이때 기적을 베푸실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아주 어린데 아버지 입장으로서 엄마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된 입장에서 이 아이가 못할 걸 모르고 그걸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다 알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부모로서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얘가 못하면 아빠가 해주고 엄마가 해준다. 이런 것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력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 5천 명을 먹일 떡을 구합니까? 그 순간에 물고기를 구합니까? 못 구하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이 놀라운 응답의 말씀이든 기적의 말씀이든 나에게 선포돼서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꽉 붙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주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왜 기적이냐?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죠.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어떤 장소에 일어나느냐?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식구들 데리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야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출애굽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제자가 아멘으로 화답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빌립이었고 하나는 안드레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빌립에게 이거 어디서 사서 이거를 해야 될까? 아마 빌립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계산의 능력은 참 뛰어난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다. 계산 딱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계산법으로 하면 한 2천만 원어치 빵을 갑자기 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보면 뭐 빵집이 도초에 있으니까 여기 가서 조금 사고 저기 가서 조금 사오면 금방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빵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해결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빌립과 같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판을 튕깁니다. 그리고 딱 얘기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똑똑할지 몰라도 믿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빌립같이 계산이 뛰어난 사람에게 옆에서는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옆에서라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빌립 같은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세요. 빌립 같은 사람 옆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나타납니까? 안드레예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무대뽀예요. 이 사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막 해치고 들어가면서 여기 혹시 먹을 거 남은 분 있으세요? 여기 혹시 도시락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어린 소년이 저는 도시락이 있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러면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저벅저벅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안드레 같이 어떻게 보면 무식할지 몰라요. 안드레 같이 무대뽀일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빌립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안드레 곁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무식해 보여도 안드레 옆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실생활에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99.99%의 사람들이 누구 곁에 서 있을 거냐? 빌립 곁에 서 있을 거예요. 왠지 똑똑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유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 그냥 무턱대고 믿어. 그런 사람 곁에 잘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요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안드레 눈에 뭐 대단한 것으로 보였겠으니까 별거 아닌 거 알았을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알았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주님께 그 손에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판단으로 별거냐 별거 아니냐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뭐 별거 가지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뭘 갖고 했느냐? 별거 아닌 거 갖고 했어요. 뭐예요? 말씀으로 했습니다. 뭐 하나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 5,000명 먹이는데 꼭 필요한 줄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거 없어도 주님은 이미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주님은 없어도 다 먹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6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에요 40년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정 5,000명 그까짓 거 없고 뭐 대단한 거라고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안드레는요 계산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평소에는요 약간 무시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안드레는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4번밖에 안 나오지만 출연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출연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출연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출연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잠깐 기도하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도 빌린 옆에는 안 서 있는다. 나는 천국 가서 반드시 안드레 옆에 있다. 아마 천국에서도 지금도 빌립은 주판 튕기고 있을 거고요, 안드레는 분명히 그 근처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적의 떡고물이라도 먹기를 원하면 누구 곁에 서 있어야 되느냐? 안드레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번에 제 마음을 가장 두드린 표현이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셨느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원대로 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접하셨고 설교로 접하셨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셨는데 도대체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요? 여러분, 기적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떼어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요,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면 누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에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사하시고 떼어 놓는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실은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때 기적이 일어났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놓는 요 순간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떼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테클라센이라는 그 동사를 의 변형을 썼는데, 요거 죄송합니다만은 헬라어 문법으로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한 번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다가 놓습니다. 물고기를 또 잘라서 놓습니다. 요거 딱 한 번만 했어요. 부정과거 딱 한 번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적이 안 일어난 겁니다. 이때는 기적이 안 일어난. 그런데 이 떼어놓은 걸 가지고요, 아마 보리떡도 어떻게 보면은 두 쪽으로 잘랐는지 네 쪽으로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도 뚝 잘라가지고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잘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정과거형으로 딱 했습니다. 이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떼어놓은 보리떡, 떼어놓은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떤 형태로 동사가 사용이 됐냐면 미완료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한다는 겁니다. 계속한다는. 그러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떼어놓은 떡을 제자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벳세다 들녘에 있는 5천 명은 못 봤습니다. 그럼 못 봤어요. 누구만 봤느냐? 제자들만 본 겁니다. 12 제자만 본 거예요. 뭐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떡 떼어준 거야. 그거를 받아요. 그러면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가서 저쪽 무리에 가서 베드로가 나눠줍니다. 또 안드레가 나눠줍니다. 야곱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갖다 주고 오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문법을 얘기해서.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제가 연구하기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떡을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그걸 가지고 가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갈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거 이 정도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떨어질 때가 됐는데 나누어주고 되돌아오니까 주님이 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날 땀 꽤나 흘렸을 겁니다. 5천 명이 다 먹을 때까지 뭐 했어요?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어떻게 떼어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제가 오늘 고기 사드리면 저 파산 날 겁니다. 예, 저 파산 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목사님 2분이요, 둘 다 키가 1m 85가 넘어. 어마어마해. 근데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한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회를 그냥
마음껏 끝까지 한번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야, 네 평생 소원은 뭐 이렇게 시시하냐? 뭘 회를 끝까지 먹어보는 게 그게 소원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등치 큰 또 다른 부목사님이 하긴 그렇게 먹으면 좋지요. 한 번도 그렇게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요, 먹어봐야 얼만큼 먹겠냐 니네들이. 그래가지고 회 먹으러 갔다가 뼈골 등골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내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니네 마음껏 회를 먹어라. 니네 마음껏 고기를 먹어라. 난 이런 짓 다시는 안 한다. 와, 진짜 내 한 달 용돈 이상 되는 돈을 다 털어 넣었는데도 계속 먹더라고. 나중엔 미워지더라고. 야, 얼마나 먹는지. 여러분, 그들이 원대로 먹었어요. 예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5,000명이 먹을 걸 계속 미완료,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나누어 줄 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옛날 벳세다 들녘에서 그들이 원대로 주님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원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기도 제목은 요새 딱 한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보이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아마 제 마음의 소원이 저의 소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소원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옛날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에게 그들의 원대로 먹이셨던 주님께서 이제 21세기에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원대로 보이는 교회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원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빌립같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이 그 말씀 한 줄로 믿고 안드레처럼 받아들여서 소년 데리고 도시락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목격자, 기적의 체험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원대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적으로 응답받고 은혜 속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